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네, 5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파티에 들어가려면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무슨 계급장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초대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고 수없이 많은 이 설교를 아마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6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의미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은 사실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초대장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 번째,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사실 이 목마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마르신 걸 알고 계십니까? 아까 다 올 때 집에서 물 마시고 나왔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갈증, 또 세상에 대한 갈증, 사람에 대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근데 왜 못 사귀나 하면은 친구를 자기가 잡아야 돼. 휘둘러야지 돼. 그러려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게 악순환이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뭐 50, 60 되면 그러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사람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갈증 아닌 갈증이 있는 거예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 사람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어릴 적에 있었던 인간의 심리 저 밑바닥에 있는 어른들이나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얻었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느 교회의 산골 이렇게 골짜기 안에 이렇게 왜 관광지 같이 이렇게 사람들 모이고 카페 같은 거 있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고 이제 오는데 그 교회 마당하고 옆에 있는 카페 같아요. 근데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카페 같긴 한데 그랬더니 이게 애견 카페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을 주면 거기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2만 원을 주고 왜냐하면 개들이 와가지고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노니까 2만 원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거기서 차를 마시고 그러면 사람한테는 커피 한 잔을 주고 개한테는 무슨 뭐 사료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님 가끔 얘네들도 생일 파티를 주인이 해줘요. 그래서 무슨 생일 파티를 해줘요? 그랬더니 생일 파티를 할 때 뭘 해주냐면 이 개 샤워를 해준대요. 샤워를. 그래서 집에서 하지 않나니까 요건 좀 다른가 봐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 샤워하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얼마라뇨? 집에서 하면 공짜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큰 게 있잖아요. 리트리버스 같은 거 큰 게. 한 마리 하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20만 원 든대.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분들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리트리버스 같은 거 안 키운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리 키우는데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서 항상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커졌던 이게 리트리버스가 너무 기뻐서 예뻐서 생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그게 생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잖아요. 주인들이 바뀌니까. 그럼 이걸 데리고 가서 얘를 샤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샤워를 시켜주는데 20만 원을 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바꾸면 그 사람은 20만 원을 어떻게 볼까요? 손쉽게 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돈 10만 원, 20만 원을 손에 쥐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쉽게 벌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 강아지한테 그렇게 돈을 막 쓸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가 좋아는 할까? 그렇잖아요. 야, 우리 주인 최고다, 그렇게나 할까? 사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생각 속에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제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지 된다. 자, 우리는 뭘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린 다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만은 인정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마치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의 어느 대학에 캄프로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와이에 여행을 갔는데, 하와이에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려고 갔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서 책을 쓰다가 나와서 새벽에 한 3시쯤 이렇게 해변가를 걷다가 어느 선술집 같은 허름한 술집이 문을 연 것을 보고 배가 출출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몸을 파는 여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싸우더래요. 근데 왜 싸우느냐? 일단에 한 대여섯 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뭐 이제 거칠은 말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2년 전년 뭐 저런 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아그네스라는 여자애가 거기서 그랬대요. 야, 나 내일은 생일이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야 돼? 축하해. 어머,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째란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막 싸우더래. 그러니까 그 캄플로라는 교수가 사회학자였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닫힌 마음, 열린 마음이 아니죠. 열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생일이라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꽈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년아, 우리 보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피곤해 죽겠는데 너 보고 우리 보고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막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그 캄플로 교수가 밥을 먹다가 주인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단골들이냐? 예, 단골들인데 환영받지 못하는 단골들이다. 선생님 보시기에도 저 사람들은 거리에서 거리의 여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보니까는 한 여자가 생일인 것 같은데, 아그네스가 내일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떠드네요. 제가 비용을 낼 테니까 생일 파티를 해줍시다. 그래서 주인이 그거 좋은데요? 왜? 이 주인은 열린 마음이야.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돈을 낸다니까.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풍선을 매달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3시에 다시 나가서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런데 다들 케이크를 탁 들고 주인이 촛불을 붙이고 불을 끄고서는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30여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누가 대가 없이 나에게 생일 파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그 아그네스가 우니까 어저께 막 머리끄댕이 잡고 2년 전년 하던 친구들 다 같이 울고.
촛불을 끄고 진정하고 그러고서 케이크를 잘라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나 이렇게 처음 생일 파티를 받아보고 케이크를 받아봤는데 사실 이거 집에 가서 보관하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좋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그네스는 그 다음 순서들이 남아있는데 케이크를 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캄플로 교수가 사실 이분이 목사하면서 이 교수였거든요. 아그네스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제가 교회 목사인데 사실 이 생일 파티를 어저께 우연히 듣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번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파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캄플로 교수가 이제 쓴 얘기는 이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 하와이 해변가의 허름한 선술집, 그래서 교회 같지 않은 장소에서, 전혀 교회 같지 않은 장소에서, 그러나 가장 뜨거운 눈물의 예배를, 한 여인의 작은 생일 파티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런 책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옆에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그럴 때는 이 이사야서 55장에 이 목마른 자가 누구라는 걸,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이 목마른 이 물은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이 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참 놀라운 거는 물은 마시는 거잖아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물은 마셔야지 돼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는 어떻게 마셔요? 귀로 들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청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게 뭘까요?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듣는 거예요. 아그네스가 내 생일이라니까 이년아 뭐 그러면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고깝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아멘. 그때 청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부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헤이 루시, 너희 여자들은 이렇게 말들이 많어.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은 15,000단어만 말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3만 단어 이상을 얘기해야 된다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야 니들이 우리가 자꾸 한 말을 또 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스페셜 얘기예요. 예?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에요.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속을 꺼내놓고 내 얘기를 하면 내 목마름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한 중에 들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들으라 말씀을 해주시고는 6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듣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된다. 아멘. 이 여름 다시 내가 생각했던 고집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었던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 속에, 돈이 20만 원 있으면 우리 리트리버스 개샤워나 시켜줄 텐데, 그런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계절 8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집에 가서 애들 자빠져 잔다고 빨리 안 일어나 하고서 소리 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들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은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용서를 용서할 때 째째하지 않게,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나는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불러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까지 주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